어제 우리 8월을 시작하면서 온맘 기도회로 함께 기도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길죠?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건의 흐름을 잠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 끝나자마자,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이 있음을 아시고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죠.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그날 저녁까지의 일과였습니다. 간밤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었던 배까지 가셨던, 그것이 그날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날, 다음 날, 이튿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루가 지났잖아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어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타셨고,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걸 보면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는 새로운 무리가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입니다. 물론 10,000명이 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인원은 자기 일상으로,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틀림없이 본문은 또 일정 부분의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갔다가 자고 아침 일찍 다시 왔는지, 그 주변에 머물면서 밤을 지새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왜 다시 왔을까요? 다시 와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현장에 왔습니다. 서로 막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했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추론을 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어젯밤에 갔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건너편에 있으니 건너편으로 가보자 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왜 왔는지 그 목적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다시 만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완벽하거나 이 사람들의 행실의 모든 면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일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정한 정도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자기 시간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 살아야 했던 일상을 하루 정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원래 자기의 일상을 살기 위해 지나가다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참, 여기 계신가? 안 계시네 하고 지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접어두고 찾아왔고, 안 계시니까 꼭 만나야겠다 하는 일념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일을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야 오늘 먹을 수 있는 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이유로, 나름의 상황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저도 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얼마나 그 삶의 마음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디에 우리는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만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 예수님을 사모할 만한 선물을 주셔도, 때로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핍절이나 아픔이나 근심을 주셔도, 도무지 무엇을 주셔도 도무지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없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셔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질서를 경험하게 해주셔도 그냥 금세 마치 못 보았다는 듯이, 못 겪어보았다는 듯이 자기 세계로, 자기 질서로,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과 기회와 계기를 주셔도 때로는 이생의 염려로,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향락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먼저 정해놓았던 약속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일을 멈추는 것,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거나 바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동기가 불완전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떠함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고자 하는 이 시도, 예수님의 어떠함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시도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과 여정에도 꼭 있어야 할 아주 귀한 일이죠. 여기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찾고 찾아 나서고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고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이 태도, 이 마음에서 비롯된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셨다면 다시 서둘러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알고 다시 더 깊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표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걸음 중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주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신데 오늘 나에게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는 무엇일까? 호기심과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 속에 담겨 있어야 하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를 향한 고민과 계획 속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풍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소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관심과 열망,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혜는 은혜고 선물은 선물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적절히 주님과 영적인 거리두기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중간중간에 시행착오와 방향의 미끄러짐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방향이 엉뚱하면 되돌려 놓아 주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드렸지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계산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동기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또 당혹스러울 만한 말씀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틀렸고 자격 미달이니 돌아가라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은 떡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근처에 있으면 멀리서라도 이분 가만히 따라다니고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힘들게 땀 흘려가며 하루 먹으러 하루 먹는 이 삶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계산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런 기적을 그렇게 쉽게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 곁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계산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완전히 다른 목적인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완전히 다른 이유셨지요.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그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가야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원래 오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불완전한 목적, 잘못된 동기,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주님 따라서 이것 얻어보려고 했던 계산 다 드러나고 들통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드러나는 대로, 발견되는 대로 내려놓고 바로 잡으면 되죠.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너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기가 틀렸으니까 가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집요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방향을 바로 잡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뭐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고 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처럼 목사님 하시고 선교사님 하셔야 되는,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표적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걸 시험을 보진 않겠습니다만, 시험을 본다면 꼭 나올 문제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현장에서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목소리도 듣고,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나누어지고 그 조그만 물고기가 찢어지면서 이것이 조금도 줄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 나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온 무리가 다 먹어도 계속 먹을 것이 멈추지 않는 이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던, 떼어서 주라 명령하셨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떠올릴 때 떡이 생각나고, 그때 제자들의 손에서 떨어졌던 물고기가 생각이 나고, 그때 배불렀던 기억이 생각이 나고, 그때 느꼈던 신비하고 황홀한 정서가 생각이 나고, 또 다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또 다시 그렇게 배가 불려지고 싶은 욕구만 남는다는 것은, 떡과 배부름과 또 배부르고 싶은 마음만 남는다는 것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적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시 떡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더라도 무엇을 예수님께 말씀하겠습니까? 생명을 부탁하겠지요. 영생을, 약속된 영생을 달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의 내용이 배부름과 치유와 우리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로 주어지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알고 기억하는 한 여러분의 아픔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아는 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지는 그것에 그치고 그것이 전부이고 거기서 다른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 할 때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니 나에게로 오려무나. 내가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놀랍고 이것보다 더 너의 영혼을 부요하게 할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다.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더 깊은 문제, 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기 위한 초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귀에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다 제대로 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로, 일하는 자신들의 행위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들의 열정으로, 자기들의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을 주시는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얻어낼 수 있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이지요. 유대인들은 자타가
주장하고 공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제로 이 대목 안에 드러나는 그들의 중심 속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손, 내 힘, 내 기도, 내 경건, 내 수고, 내 경험.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의 명령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거기에만 길이 있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신칭의의 교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때에 다른 어떤 공로도 수고도 우리의 어떠함도 작용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 생생하게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공급받고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기질과 혈기와 혈육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 역시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든 이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내용이 고백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이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정확하게 맞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당신은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했어야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증거로 주님 앞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히 찾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이 생명의 풍성함에 제한이 없고 끝이 없음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새기고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이 더하여지도록 더 많이 더 뚜렷하고 온전하여지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간청하십시오. 내가 달라 한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강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아주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평안,
예수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는 죄로부터의 승리,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면 파송 찬양, 성도의 노래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어떻게 그 가사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육신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앞에서 참 생명을 말하고 소유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난한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어보면 세상 바보 같은 말이지요.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가사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요, 이 약속이 엉뚱한 소리가 아니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주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떼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이 일을 이루어낸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끝까지 주님 부르셔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의 풍성한 능력, 놀라운 열매 경험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